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라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네,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성전이 이러이러하더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열왕기의 저자를 보통 예레미야로 봐요.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남유다의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이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걸 눈으로 지켜본 겁니다. 그걸 다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자기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초를 당한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레미야 안에는 자신이 당한 어떤 고난이라든지 뭐 어떤 고초 이런 것들보다 더 깊은 예레미야 안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특별히 어떤 다른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그걸 말씀하신 권위자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업신여기는 그 상황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똑똑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걸 예레미야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요, 여러분들 이 열왕기서를 그냥 단순하게 역사서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저자가 처한 그 상황들 속에서 이 열왕기란 책을 조금 다시 보게 되면 이 열왕기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어요.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음으로 멸망하게 된 그 모든 상황들을 본 가운데 다시 이 열왕기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역사의 그 중심에는 모세가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복과 저주의 근거, 기준이 말씀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라는 책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그 중심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시점 속에서 재구성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가 열왕기서에 담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전의 이야기를요, 여러분 그냥 성전의 크기는 이렇더라, 뭐 여기에는 뭐가 있더라, 아니요, 여기에 초점이 있질 않아요. 물론 뭐 성전에 대한 각각의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그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열심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복받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어디 있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구조가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성전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성전 외부 공사가요, 일단락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성전 외부 공사가 마무리된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이제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뭐 샌드위치 구조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가운데 중심의 주제를 딱 하나를 둡니다. 그리고 앞뒤로 비슷한 내용들을 딱 둬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면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나와요. 사실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1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공사가 어떻고 외부 공사가 어떻고 이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게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부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에게 뭐라고 전달하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출애굽기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킬 때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예요. 뭔가 성전이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야. 여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이 백성이 그 애굽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관심이 더 있으셨다면 애초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 부분에 있지 않았어요.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물론 나중에 가면요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으로도 이어지게 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출애굽 이야기를 끌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의 목적 자체가 어떤 건물, 보여지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건물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건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는요 보여지는 건물과 보여지는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열왕기상 6장을 의도적으로 시작할 때에 성전 건축이잖아요. 여러분, 건축이면은 그냥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과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 말이 출애굽하고 나서 48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 지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480년 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짓긴 짓지만 그것을 짓기 전에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성전 건축의 시점을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이 되어서 그냥 건축했다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가도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존재예요.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는 은혜를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마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요 크게 두 가지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에 나온 예배자입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었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이 예배자와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여러분 신명기에 가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 전에 모아놓고 31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매 7년 초막절 끝해가 되면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 낭독해야 돼, 가르쳐야 돼. 누구에게요? 남녀노소, 외국인까지요. 왜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예배자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 그 부르심, 특별히 그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딱 끄집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의 그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뭔가 더 짓지 못해서요? 화려하고 더 크게 짓지 못해서요? 아니요. 그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지 않고, 가르친다라는 의미는요, 순종할 만큼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던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게 하는 이것을 하지 못해요. 나중에 언제 가서 이 초막절이 제대로 지켜지냐면 에스라 때 가서 지켜져요. 그때는 언제예요? 이미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무너진 멸망을 보았어요. 성전이 무너졌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성전, 그걸 지켜보면서 이 예레미야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를 기록할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해서 다시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성전, 그래, 건축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어떠함보다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13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거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냥 성전 외부 공사, 성전 내부 공사 중간에다가 이 얘기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축 이야기면 건축 이야기로 끝나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의를 하는데 뭐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생각해. 건축 이야기하면 쭉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 주제에 맞게끔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뜸 어떻게 해요? 그 주제의 중간을 딱 끊어버리고 그 중간에다 뭐라고 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모든 법도를 따라라. 율례를 행해라.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은 뭐예요? 건축을 하는데 외부 공사, 내부 공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부 공사, 내부 공사 중심에 이어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너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신약까지 넘어가서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막 이야기하죠.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겁니다. 거기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건물 필요하지요. 최소한적으로 건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각각 이유로 나옵니다. 교회가 결국 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붙들고 순종하면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요,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거기에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성전이 무너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무엇을 회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합니다. 말씀을 회복한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성경 읽었어 그걸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아마 갈수록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끝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 이 말이 참, 이 본문을 하나님이 마무리해 가시는 그 장면이 참 좋아요. 37절에 보면요, 넷째 해 12월 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요 말이요, 원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전의 기초가 놓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수동태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주어가 돼요. 놓여졌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기초를 놓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이것도 수동태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 건축을 다윗이 준비를, 제반상을 준비했고 솔로몬이 건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누가 그걸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의 완성, 그 가운데 영광,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가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솔로몬 대단해. 우린 자칫 이 열왕기를 보면요, 이 솔로몬의 초기에 보면 솔로몬이 행한 업적들이 되게 많잖아요. 와, 솔로몬 대단하네. 일천번제를 했어.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자. 아니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건축을 했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솔로몬이 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간 적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교회 방향을 설정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긍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무너짐, 우리 눈에 볼 때 우리가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가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022년 1월 중반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이 건드십니다. 출애굽할 때의 그 마음, 어쩌면 우리에게도 다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처음의 마음을 잘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비록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뭔가 가축들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면 충분하십니까?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게 하실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에 우리 또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 붙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처음의 마음을 우리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실 때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요 같아요.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가 먼저 좀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붙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가 쫓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놓치고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놓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자로 서고 있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부여된 예배자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이 정체성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를 내가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는데 뜬금없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된 그 부르심을,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비록 어렵습니다. 비록 문제가 있고 비록 고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놓여진 자리, 그것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올 한 해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2절 13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헌신이요 아닙니다. 뭔가 막 화려한 신앙이요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뭔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중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순종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무너졌지만 주님,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